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가복음 8장 우리 2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2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베세다에 이르매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마가복음 강의 벌써 2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닫힌 눈을 여시다입니다. 2주 전에는 닫힌 문이었고 오늘은 닫힌 눈을 여시다입니다. 19세기 체코의 한 시골 마을에 정육점집 아들로 태어난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그때 모두가 그랬던 것처럼 이 장남인 아들을 자신의 뒤를 이어서 정육점을 이어가도록 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아들도 별 불만 없이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에게는 한 가지 취미가 있었어요. 뭐였냐면 바로 악기를 연주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유럽을 휩쓸고 있었던 것이 고전주의 음악, 낭만주의 음악이었기 때문에 이런 당시 유럽 사람들은요 대부분이 악기 하나씩은 다 다룰 수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로 가끔 이 취미로 음악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그 마을 교회의 오르간 연주자가 이 소년이 흥얼거리는 멜로디를 듣고는 이 소년에게 엄청난 음악적 재능이 있다는 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그 소년에게 남다른 리듬감, 절대음감이 있다는 걸 그 선생님이 본 거죠. 그래서 이 선생님은요, 그날부터 이 아이의 부모를 설득해서 이 아이를 음악 학교에 보내도록 합니다. 하지만 그건 정말 큰 모험이었어요. 왜냐하면 집안 사정이 좋은 것도 아니었고, 여러분 그렇죠? 음악은 돈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당시 체코는 유럽 음악의 중심지도 아니었어요. 당시 중심지는 오스트리아와 독일이었죠. 그러나 결국 그 선생님의 끈질긴 노력 끝에, 설득 끝에 부모님은 장남인 그 아들을 음악 교육을 시키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렇게 많은 돈을 들였음에도 한동안은 이 아이가 빛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일생일대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바로 오스트리아 정부가 주최한 음악 공모전이 열린 거예요. 그리고 이때 그 아들은요, 자신이 그동안 썼던 곡, 또 새롭게 쓴 곡을 응모했고, 그때 심사위원 중에 한 사람이었던 그 유명한 브람스에게 극찬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이후에 위대한 작곡가로 인정받으면서 유럽 전역에 자기의 이름을 날리게 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안토닌 드보르자크입니다. 여러분 아마 아실 거예요. 신세계 교향곡 빰빰빰빰빰빰 그거를 작곡한 드보르자크입니다. 이 드보르자크는 여러분 처음에 음악의 세계를 잘 보지 못했어요. 아니, 그는 음악 안에 정말 깊고 풍부한 세계가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음악을 보는 눈이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는 자신이 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알아봐준 그 선생님이 있었기 때문에 음악의 눈을 뜨게 되고 인생이 바뀌게 된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누가 자신을 봐주느냐에 따라 보는 것도 달라지게 되죠. 여러분 오늘의 본문에 등장하는 사건도 이와 유사합니다. 본문에는 한 맹인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은 처음에 아무것도 보지 못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는요, 자신을 깊이 있게 들여다봐 주신 예수님의 손에 이끌리게 되었고 그 선한 선생님을 통해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돼요. 자, 오늘의 말씀은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어떻게 뜨게 하시는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이제 마가복음의 전반부가 이제 거의 끝나가거든요. 오늘도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 속으로 함께 들어가 봅시다. 자,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이 다시 벳세다로 돌아오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의 내용을 잠시 한번 되짚어보면 갈릴리에서 좀처럼 쉴 수 없었던 주님이 어디로 올라가셨냐면 이방 땅인 시돈으로 올라가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다시 두로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대가볼리로 가셨다가 갈릴리 인근 호수로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가셨냐면 갈릴리 동쪽에 계시다가 또 서쪽으로 가셨다가 다시 북쪽으로 올라가세요. 지도로 한번 보실까요? 굉장히 흥미로워요, 이 여정이. 자, 한번 보시죠. 처음에 여기 있다가 올라가셨어요. 삥삥삥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또 안으로 오십니다. 또 돌아가시고 또 돌아가시고 또 돌아갔어요. 보시면 나선형으로 크게 돌면서 가운데로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오신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뭔가를 강화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선형으로 돌면 올라가든지 내려가든지 하죠. 그러니까 주님은 무언가를 지금 목적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장소가 처음 오병이어 기적이 벌어졌던 그 장소라는 게 핵심인 거예요. 자, 그리고 벳세다로 딱 주님께서 돌아오셨는데 그때 한 사람들이 한 맹인을 주님 앞에 데리고 와요. 그리고 주님은 그 사람의 눈을 뜨게 해 주시죠. 여러분 그리고 여기에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마가복음 전반부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기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께서 여러분 한 병자를 고치시는데 그 병자가 소경이라는 게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제대로 보고 있지 못했다는 것을 봤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창피한 말이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수로보니게 여인만도 못했어요. 또 누구만도 못했죠? 바리새인들만도 못했어요. 바리새인들은 계속 표적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제자들은요, 표적을 요구하지 않았음에도 연속해서 수도 없이 매일마다 표적을 봤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전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여러분, 제자들의 지금 상태는 어떤 상태와 유사합니까? 소경의 상태와 유사합니다. 그들의 영적인 눈은 가려져 있던 거예요. 근데 이제 마가복음의 거의 전반부의 끝에 다다라서 마지막 기적이 등장하는데 그것이 바로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는 사건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이 장면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 훈련시킨 이유를 밝혀줍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 주님은 언제나 비유로 가르치셨어요. 뭘로요? 비유. 근데 제자들은 좀처럼 그 비유를 잘 알아듣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어느 날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때 내용을 다시 한번 볼까요? 앞장인 4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예수께서 이제 홀로 계십니다. 주님께서 이제 다 가르치고 좀 지치셨어. 그래서 조금 쉬시고 계시는데 함께하는 사람과 12제자들이 더불어서 주님 그리고 이제 나머지 공부하려는 거예요. 그 비유들에 대해서 물어봐요. 왜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주님? 라고 묻자 주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지만 외인들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지금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이중적인 이유가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말씀 기억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는 제자들에게는 드러내고 그죠? 외인들에게는 감추는 이중 기능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제자들이 보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깨달아지시죠? 그리고 여러분 바로 앞단락도 한번 볼까요? 8장 15절까지의 말씀, 15절부터 말씀도 보시죠. 예수께서 경고하십니다.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해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때 뭐예요? 또 짱구 들이밀고 또 말도 되지 않는 소리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떡이 없는데? 이러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근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깨달아지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훈련시키고 이제까지 수많은 표적을 보이신 이유는 그럼 무엇을 위해서였습니까? 제자들이 보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들이 진정한 진리를 보게 하시기 위해 예수를 보게 하기 위해 주님은 그들을 훈련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오병이어 기적과 칠병이어 기적을 행하신 거예요. 왜?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드러내시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주님은 제자들의 눈을 정말로 뜨게 하기 위해 실제로 한 사람의 눈을 뜨게 하는 기적을 행하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을 보시면 혹시 본문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특이한 점을 혹시 발견하셨을까요? 네. 자, 본문에 이제까지는 보지 못했던 남다른 장면이 등장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이번에는 이 병자를 고쳐주시는데 단번에 고쳐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이건요,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장면입니다. 주님은 이제까지 한 번도 단계적으로 사람을 고치신 적이 없어요. 물론 주님은 자기에게 나온 사람들에게 질문하신 적도 있었고 마치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하셨던 것처럼 약간 거절 같은 뉘앙스로 말씀하셨던 적도 있었어요. 하지만 단계적으로 고치셨던 적은 없었어요. 그렇죠? 주님은 언제나 한 번의 말씀과 한 번의 치유 행위로 자신을 찾아온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주님께서 처음으로 병자를 순차적으로 고치세요. 단계적으로 고치세요. 점진적으로 고치세요. 굉장히 특이하죠. 그리고 바로 여기에 본문의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단계적으로 이 사람을 고친 이유는요, 주님의 능력이 부족해서도 아니었고 이 사람의 병이 다른 사람들보다 심각해서도 아니었어요. 사실 주님은 얼마든지 단번에 맹인을 고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죠? 그런데 주님은요, 굳이 단계적으로 이 사람의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에 너무나 중요한 복음의 진리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번의 단계적 개안 과정을 통해 주님은 영적 진리를 전달하고 계신 거예요. 자,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의 눈을 단번에 열지 않으시고 또 우리도 단번에 주님을 볼 수 없어요. 자, 다시 한번요. 중요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눈을 단번에 열지 않으시고 우리도 주님을 단번에 볼 수 없어요. 자,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자, 이제 구체적으로 본문의 사건을 살펴볼 텐데, 자, 23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맹인의 손을 붙잡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십니다. 그리고 눈에 침을 탁 뱉으시고 그에게 안수하시고 물어보십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여러분, 주님은 지난번 그 말 못하고 귀 듣지 못했던 그 사람을 고치실 때처럼 이번에도 사람들을 피해서 외진 곳으로, 한적한 곳으로 가세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는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 다 아는 바로 그 이유예요. 주님은 치유 행위가 구경거리가 되는 걸 원치 않으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 병만 고쳐달라고 오는 걸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피하신 거죠. 두 번째는 그 사람을 위해서였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 사람들이 막 많이 몰려있는 장소에서, 그리고 막 빛이 많은 장소에서 이 사람이 갑자기 눈을 뜨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그렇죠? 네. 엄청나게 놀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졸도해 버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눈을 딱 뜬 순간부터 엄청난 양의 시각 정보가 자기한테 막 쏟아져 내려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강한 빛에 갑자기 노출이 되면 일시적인 시야 명멸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현기증이 올 수도 있어요. 구토를 할 수도 있어요. 발작 증세를 일으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사람들을 그래서 피하신 거예요.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은요, 사람을 창조하시는 분이세요. 그분은 이 사람이 눈을 뜨게 됐을 때 어떤 현상을 겪게 될지도 아셨던 거예요. 놀라운 장면입니다. 주님은 이 사람이 갑자기 눈을 뜨게 되면 엄청난 혼란과 충격을 겪게 될 걸 아셨기 때문에 사람들 피해, 제가 조심스럽게 추측해보건대 아마 그늘가였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세 번째는 아마 여러분들 예상하실 거예요. 세 번째는 주님이 이 사람의 눈만 뜨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의 눈을? 제자들의 눈을 뜨게 하시기 위해 따로 가셨던 거죠. 제자들에게 영적 진리를 전달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렇게 이제 마을 한적한 곳에, 사람들이 거의 없는 곳에 가신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침을 탁 뱉고는 그 사람의 눈에 안수하세요. 여러분, 이건 제가 더러운 행위가 아니라고 지난 2주 전에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 행동은 지난번에 귀 안 들리고 말 못했던 사람을 고치실 때와 유사한 장면이에요. 특별히 주님은요, 침을 뱉어서 고치는 행위를 하는데 이런 행위는 당시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알려진 치유의 행위였어요. 그러니까 왜인지는 알 수 없지만 고대 사회 사람들은요, 사람의 침에 어떤 신적인 능력과 치유의 능력이 있다고 믿었다고 해요. 그리고 특별히 선지자,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사람의 침은 더 능력이 있다고 믿었대요. 하지만 주님께서 다만 이런 당시의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따른 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지금 뭘 하고 계신 거냐면 창조 행위를 하고 계신 겁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은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와 똑같이 유사한 행동을 하시면서 자신을 드러내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또한 여러분, 이건요, 주님의 극진한 사랑과 상담사적 성품을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해요. 여러분, 지난 시간 주님께서 귀 막히고 말하지 못했던 사람을 고치실 때 굳이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접촉하셨죠. 그 사람을 만지셨습니다. 여러분, 당시 사람들은요, 장애인들을 극도로 꺼렸어요. 부정하게 여겼어요. 손에 닿으려고 하질 않았어요. 병 옮아 이렇게 대했거든요. 그런데 주님은요, 그 사람을 굳이 어떻게 하셨어요? 만지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만지셨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그렇게 만짐을 받았던 장애인은 창조주의 손길이 자신에게 닿자 전율이 일어났을 겁니다. 사람을 지으신 그 창조주께서 피조물의 몸과 정신과 마음에 친히 침투하셨죠. 성육신적 행위입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이번에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껏 그 사람은요, 눈이 멀었다는 이유로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손을 내지 않았을 거예요. 장애인에게 손다면 불결하니까, 자기도 눈이 멀까봐 그런 미신들 가지고 있잖아요. 물론 사람들이 이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오기는 했지만 아마 최대한 접촉을 줄이는 방식으로 데려왔을 거예요. 제가 예상하건대 아마 지팡이 같은 걸로 잡아서 이렇게 이끌고 왔을 거예요. 손으로 직접 대지는 않고. 그리고 그렇게 추측할 수 있는 이유는 처음에 이 소경을 데려왔을 때 쓰인 단어가 때때로 운반하다라는 의미로 쓰이는 헬라어 단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앞에서 사람들이 이 소경을 데려올 때는 쓰이지 않았던 표현이 예수님에게는 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사람을 어떻게 하셨어요? 손을 잡고 친히 데리고 가셨죠. 어디로? 마을 밖으로. 여러분, 조심스럽게 추측하건대 이 소경은요, 사람의 손을 잡은 것이 매우 오랜만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따뜻한 주님의 손을 잡는 순간 전율을 느꼈을 거예요. 여러분, 이 손이 누구의 손입니까? 창조주의 손입니다. 구원자의 손입니다. 치료자의 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이 사람은요, 이미 주님이 손을 잡으셨을 때 고침받았을 겁니다. 이미 그의 영혼은 어둠에서부터 나오고 있었을 거예요. 자, 그렇게 주님께서는요, 이 사람에게 침을 뱉고 안수하신 후에 물으세요. 무엇이 보이느냐? 그러자 소경이 대답하죠. 24절 보겠습니다. 쳐다보며 말하죠. 사람들이 보입니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입니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여기 아주 중요한 정보가 하나 등장하는데 이 사람은 나무가 어떻게 생긴지 알고 있어요. 나무 같은 것이라고 얘기하겠잖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은 나무가 어떻게 생긴지 애초에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날 때부터 맹인이 아니었다는 뜻이에요. 매우 중요한 정보예요. 자,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는요, 후천적으로 눈이 머는 사람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당시는 의학적인 수준이 굉장히 지식도 낮았고 위생관념도 좋지 않았으며 시력을 해치는 병균이나 감염에 노출되기 쉬웠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대 사람들은요, 대부분이 아주 열악하고 위험한 환경에서 1차 산업 노동을 하면서 살았어요. 농사를 제외하고는요, 전부 다 위험하고 더럽고 어려운 일이었어요. 농사도 위험했지만, 자, 여러분, 당시 갈릴리 사람들은요, 광부, 벌목꾼, 어부, 전부 다 목숨을 거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이 일들은요, 매우 쉽게 위험에 노출되는 일이었는데, 예컨대 광부를 생각해 봅시다. 광부. 로마에게 상납해야 하는 광물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광부들은요, 납이나 수은 같은 중금속이나 광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이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장갑도 없이 맨손으로 만지죠. 그리고 여러분, 그 손으로 눈을 문지르면 어떻게 될까요? 땀나서 어떻게 될까요? 염증, 각막 손상, 중독되는 거예요. 시력 잃어버리는 겁니다. 다른 직업도 마찬가지예요. 금속을 녹이는 대장장이, 가죽을 다루는 무두장이, 각종 염색을 하는 염색인, 이런 사람들도요,
똑같이 이런 일을 할 때마다 아주 유독한 연기가 발생해요. 그 연기가 눈으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계속적으로 노출되면 결막염, 각종 궤양들이 걸리기 쉽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위생이 열악했기 때문에 박테리아 감염은 흔했습니다. 게다가 여러분 유대 땅은요, 자외선도 강해요. 이때는 선글라스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하다가 실명하는 경우가 흔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당시에 노동자보호법 같은 게 있나요? 없죠. 일하다가 눈이 멀면 그냥 그때부터 장애인으로 평생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마 이 사람도 그런 식으로 실명을 한 게 아닐까 해요. 그리고 여러분 이건 정말 놀라운 영적 어떤 진리를 우리에게 전해주는데, 이 사람은 원래는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후천적으로 눈이 멀어버렸죠. 그리고 이 사람의 처지는 놀랍게도 우리의 실존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도 원래는 보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을 보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우리에게 죄가 들어오고 우리의 영혼이 감염되고 그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보는 눈이 가려져서 실명한 사람들이 돼버린 것이죠. 근데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 어떤 행위를 하시느냐? 창조의 행위를 하십니다. 그 사람의 눈에 침을 뱉으시고 안수하십니다. 그리고 난 뒤에 물으시오. 무엇이 보이느냐? 대답합니다. 나무 같은 것들이 보입니다. 사람들이 걸어가는 것이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그렇게 보는 것은 완전하게 보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물질을 희미하게 인식하는 것만으로는 눈을 떴다고 할 수 없어요. 그것만으로는 내가 본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자, 그러자 그 사람의 대답을 들으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행동하십니다. 다시 25절 보겠습니다. 자,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여러분 여기에 쓰인 동사도요, 앞에서 쓰였던 동사와 달라요. 앞에서 쓰였던 동사는 영어로 하면 그냥 see예요. see, 보다. 근데 25절에 쓰인 단어는요, 깊게 응시하고 선명하게 인식하고 뚜렷하게 보는 것을 뜻해요. 그래서 이 25절에 쓰인 동사를 영어로 바꿔 쓰면 이래요. see everything clearly예요. 모든 것을 아주 선명하게 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주님께서는 두 번의 치유의 단계를 통해 이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시는데, 그 이유는 주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었어요. 두 번 해야만 고칠 수 있는 이 사람의 중병이었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아니, 오히려 이 두 번의 단기적 치유는 예수님이 자신의 양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모든 일을 주님은요, 제자들 앞에서 행하셨죠. 거기에는 오직 제자들과 이 사람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제자들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한 주님의 시청각 기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제자들이 장로들의 전통 같은 거나 지키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그들이 세상에서 이름나고 잘 나가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는 그들의 감겨진 눈이 뜨여져서 그들이 영적인 시력을 갖게 돼 진정한 창조주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9장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땅에 왔으니,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이 일은 주님께서 여전히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에게 행하고 계신 일이기도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보게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문과 똑같은 일이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죠. 우리도 제자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성도라고 말해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해요. 그런데 우리도 주님과 함께 있고 주님으로부터 수많은 표적을 봐왔고 주님께 수많은 은혜를 받아왔고 내 삶에 주님께서 함께 하신 수많은 역사와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영적인 눈이 가려져 있는 상태일 때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우리에게 정말 큰 충격과 경계를 줍니다. 요한계시록은요, 1세기의 소아시아 7교회를 위해 쓴 편지인데, 그 편지에서 유독 책망만 받는 교회가 있었어요. 그 교회의 이름은 라오디게아였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온천이 있는 지역이에요. 굉장한 관광 특구였고 부자 도시였어요. 그 부자 도시였기 때문에 너무나 해석하게도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는요, 나태했어요. 계시록 3장을 보면 주님의 피 맺힌 절규와 호통이 등장합니다. 계시록 3장을 보겠습니다. 너는 이렇게 말한다. 나는 부자라. 부여에서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하지만 주님 보시기에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어떻습니까? 곤고합니다. 가련합니다. 가난합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눈이 멀었습니다. 벌거벗은 겁니다. 근데 그걸 알지 못한다고 해요.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진짜 금을 사서 천국에 가치 있는 것을 사서 그것으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여러분, 이 말세를 향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꾸중이 지금에 있는 오늘날의 우리 교회를 또한 향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눈은 지금 어디를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올바르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은, 여러분들의 눈길은 인간적으로 내가 원하는 곳에만 가 있지 않습니까? 혹시 주님 왜 나에게 편한 인생을 주지 않으세요? 왜 내 인생을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드세요? 라고 말하면서 하늘을 향해 원망만 하는, 죄송하지만 찢어진 눈을 가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잘란 루미라는 13세기 페르시아의 시인이 있습니다. 이 시인은요, 정말 주옥 같은 시를 많이 남겼는데 우리의 실존을 꿰뚫는 놀라운 시를 지었어요. 무려 7세기, 한 8세기 전의 시입니다. 그 내용을 함께 보시죠. 제가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심장은 너무 작아서, 잘란루딘 루미. 내 심장은 너무 작아서 거의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당신은 그 작은 심장 안에 이토록 큰 슬픔을 넣을 수 있습니까? 신이 대답했다. 보라, 너의 눈은 더 작은데도 세상을 볼 수 있지 않느냐. 가슴을 쿵 치는 시죠.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주신 것은 보지 못하고, 아니 보려 하지 않고 내가 보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만 보려고 해요. 우리는 내게 있는 것, 내가 받은 것, 내게 지금도 주어지고 있는 것을 감사하기보다는 대부분 저 멀리 있는 것만 보죠. 내게 없는 것만 봅니다. 내 욕망이 있는 것만 봅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현실적 상황에만 내 눈을 들고, 그래서 주님과 시선이 자꾸만 엇갈리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요, 조금만 방심하면 마음속에 뿌리 깊게 자리 잡은 내 욕심과 고통과 자기 비하와 열등감과 교만과 파괴적 감정에 갇히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그것들을 볼 때 우리는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는 그토록 무지하고 아둔하고 모자란 우리의 눈을 열기 위해 우리 주 예수께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오셨기에 우리는 이 못난 마음을 내려놓고 우리의 영적으로 어두운 눈을 열어 주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여신 방식은 절대로 쉽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어려운 과정이었어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눈을 어떻게 뜨게 하셨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본문은요, 아주 세심한 언어로 전달하고 있어요. 놀랍게도 본문 속에 등장하는 단어 하나하나는요, 분명 앞으로 등장할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을 예고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 사람의 손을 잡고 마을 밖으로 나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마을 밖에서 주님은요, 그 사람에게 침을 뱉고 안수하심으로써 그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히브리서 13장을 보면 예수께서 어디에서 죽으셨고 왜 죽으셨는지를 본문과 아주 유사한 단어로 설명하고 있어요. 10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어디에서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구원을 이루신 제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제단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골고다에 있었습니다. 십자가가 그분의 제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위에서 주님은 정말로 아무것도 먹지 못하셨습니다. 왜요? 자기의 백성들에게 자기의 몸을 찢어 먹이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님의 육체는 영문 밖에서, 성문 밖에서 불살라졌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사람은요,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십자가 형벌을 받을 때 온몸이 불타는 듯한 고통을 느낀대요. 체온이 어마어마하게 상승하고 몸에 있는 모든 피가 빠져나가기 때문에 실제로 몸이 불탄다고 느낀다고요. 근데 주님은 그 제단 위에서 불살라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자기의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어디에서요? 성문 밖에서. 본문의 언어라면 뭡니까? 마을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을 밖에서 이 사람은 고침받았고 저주가 풀렸고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마을 밖에서 우리 주님은 찢겨지셨습니다. 저주받으셨습니다. 주님의 눈은 멀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마가복음 15장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제6시 낮 12시입니다. 가장 밝은 그 시간에 온 땅에 무엇이 임합니까? 어둠이 임합니다. 그래서 낮 3시까지 계속됩니다. 그때 예수께서 알아듣지 못할 소리를 지르시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에요. 주님의 십자가 위에서, 그 성문 밖의 그 제단 위에서 눈이 가리워지셨으며 어둠 속으로 들어가셨으며 그의 입에 말이 어눌해지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이유는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빛을 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어둠 속에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빛으로 나올 수 있게 되었고, 그분이 찢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나음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 밖으로 골고다를 향해 가실 때 주님의 손을 잡아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주님은 이 사람의 손을 잡고 따뜻하게 마을 밖으로 나가셔서 이 사람의 눈에 손을 대고 그를 고쳐주셨지만, 주님께서 마을 밖으로 나가실 때 어느 누구도 주님의 손을 잡아주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그리고 사람들에게 침뱉음 당하셨죠. 여러분, 이것은 온 우주가 충격에 휩싸일 전복적 사건이었습니다. 범죄한 자기 자녀를 위해 어둠 속에 갇혀 빛이 어둠이 되셨습니다. 그들을 위해 신이 버림받았죠.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흙으로 지으신 그 창조주께서 자신이 지은 피조물에게 짓밟히는 일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일이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의 눈이 떠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제자들이 진정으로 눈을 뜨게 된 게 언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이후입니다. 그분의 승천과 성령의 강림 이후입니다. 그 이후 제자들의 눈이 열리게 됐어요. 물론 시점상으로 아직까지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분의 부활과 승천도 보지 못했죠. 성령 강림도 아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점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자, 오늘의 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이 사건 이후로 바로 다음 단락을 보면 제자들이 희미하게나마 주님을 1차적으로 보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놀랍습니다. 처음으로 설교 중에 다음 주 설교를 예고하는데 다음 주 설교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 행하고 계신 일이에요. 물론 다음 시간에 만날 제자들의 신앙 고백은 초보적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초보적인 신앙의 고백이 있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냥 되는 건 없어요. 우리의 눈은 단번에 떠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무려 3년 동안 제자들과 동고동락하시면서 매일같이 합숙 훈련하시면서 엄청난 집중 교육을 시키셨어요. 근데 그럼에도 제자들은 주님을 쉽사리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왜요? 그런 주님을 알아보기 어려울 만큼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을 보는 것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님을 통하여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신앙생활은 신선이 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내가 엄청난 도력을 가진 손에서 장풍이 나가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날이 갈수록 주님을 더 선명히 보는 것에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진짜는 우리의 영적인 시력이 더 또렷해지는 것에 있어요. 그게 우리 신앙이 깊어지는 겁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진정 신앙이 깊어진 사람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구약의 가장 위대한 신앙인이라고 불렸던 욥을 아실 겁니다. 여러분, 욥기의 끝이 어떻게 끝나는지 아세요? 기억하실 겁니다. 놀랍게도 욥기는요, 하나님을 잘 안다고 말했던 욥이 하나님을 더 깊게 아는 것으로 끝나요. 그 대단했던 욥도 하나님을 더 알아야 됐던 거예요. 더 선명히 보아야 했던 거예요. 욥기 42장을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결말부예요. 욥이 이제 여호와께 대답합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굽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말을 했었습니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연조가 우리의 실력을 담보하지 않아요. 직분이 우리의 신앙의 깊이를 담보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평생토록 주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눈으로 더 깊이 주님을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40대가 되니까, 40대가 된지 좀 되긴 했지만 40대가 되니까 이제 부모님 마음을 진짜 조금 알겠어요. 여러분, 근데 제가 30살이나 차이 나는 부모님 마음을 이해하는데 40년이 넘게 걸렸어요. 근데 영원히 차이가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너무 지혜로운 답입니다. 이번 생은 틀렸습니까? 아니에요. 주님, 이번 생 내내 우리가 주님을 알게 하실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서두르지 않으세요. 너무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세상은 어때요? 채찍질만 하죠. 도태되면 안 돼. 2등은 사라지는 거야 라고 말하면서 우리를 계속해서 채찍질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에게 다짜고짜 믿음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주님은 우리의 눈을 순식간에 열어서 어마어마한 구원의 비밀을 한 번에 보게 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우리가 체하거든요. 그렇게 하면 우리가 발작하거든요. 그렇게 하면 우리가 무너지거든요. 주님은 그걸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태어난 지 3개월밖에 안 된 영아 애기한테 야, 일어나 할 수 없죠. 이제 막 걷기 시작한 24개월짜리 아기한테 야, 뛰어 이렇게 할 수 없어요. 그럼 아동학대입니다. 그렇죠? 이제 겨우 화장실 가서 똥오줌 가리는 애한테 야, 일로 와서 설거지해 할 수 없어요. 이제 막 어린이집 가기 시작한 애한테 너 오늘부터 나가서 돈 벌어와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것을 원해요. 우리는 당장에 하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도 4살도 아직 안 됐어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그 발달 단계를 아주 숙성시키셔서 견고하게 우리를 성장시키기를 원하세요. 우리는 단번에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하고 단번에 하늘의 비밀을 보고 엄청 신앙의 공력을 쌓아서 막 손에서 장풍이 나가기를 원하지만 여러분,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단계를 넘어서면 반드시 탈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찬찬히 우리와 함께 걷기를 원하세요. 어린아이가 걸음마할 때 엄마 아빠가 어떻게 해요? 어이꼬 어이꼬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엄마 아빠도 어린아이가 된 것처럼 똑같은 걸음을 걷죠. 여러분, 주님은 그렇게 우리의 속도에 맞춰주십니다. 너무나 다행이에요. 만약 주님이 속도를 내셨다면
우린 전부 다 가랑이가 찢어져서 이 자리에 널브러져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의 눈을 서서히 열어가십니다. 우리가 체하지 않도록. 주님 우리의 못난 모습과 지지나 같은 학습력과 말귀 못 알아듣는 왼수짓을요 다 참아주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장면 중에 놓쳐서 안 되는 장면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주님이 이 소경을 고치는 그 모습이에요. 이 장면을요 헬라 원문으로 보면 정말 주님의 진심이 느껴져요. 뭉클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예수님의 손을 가리킬 때 쓰인 단어가 복수예요. 무슨 뜻이냐면 한 손으로 예수님이 대충 대지 않으신 거예요. 손가락으로 아우 더러워 이렇게 하지 않으신 거예요. 주님은 자신의 양손을 그 사람의 눈에 대고 지극정성으로 안수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존귀한 주님의 손에 나중에 못이 박혔죠. 그 손으로 주님을 고치신 거예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세상의 눈과 욕심으로 주님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오직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영원의 시력을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과 세상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물론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건 쉽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잠시 한눈을 팔지라도, 잠시가 아닐 수도 있어. 자주 한눈을 팔더라도 우리를 주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기에,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눈을 돌리지 않으시기에, 아이는 부모를 보지 않을지라도 부모는 언제나 자기의 아이를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합니다.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향한 눈을 돌리지 않으세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별다른 능력이 없어도, 우리에게 재능이 없어도 결국에는 우리가 주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바둑을 아시나요? 저도 바둑보다는 오목이나 알까기를 잘하긴 하는데, 바둑에는요 기재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재가 무슨 뜻이냐면 바둑 기사가 될 만한 재능을 타고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진짜 바둑 기사가 될 수 있는 만한 사람을 기재가 있다라고 말한다고 해요. 최근 이 영화 중에 승부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아시죠? 예. 90년대 초에 대한민국의 국수였던 조훈현과 그의 제자 이창호의 이 사제간의 대결을 다룬 실화 영화인데 재밌어요, 여러분. 보셨습니까? 꼭 보세요. 넷플릭스에 있으니까. 근데 흥미로운 건 이 조훈현 구단과 이창호 구단이 모두 세계 최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자녀들은 바둑을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재가 없었대요. 거의 그 딸들만 있었는데, 딸들이라고 해도 얼마든지 기재가 있으면 바둑 기사가 될 수 있는데 기재가 없었대요. 근데 여러분, 본문에는요 기재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인간들이 등장합니다. 누굽니까? 제자들이죠. 제자들에게는요 학문의 기재도 없었고 지식의 기재도 없었으며 신앙의 기재도 없었고 영적 통찰력도 전무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여러 번 같은 말씀을 하셨음에도 제대로 알아듣지 못했어요. 기적을 봤음에도 마음이 둔했어요. 십자가의 길을 이야기하면 말리기 바빴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전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겐 전혀 기재라고는 없었어요. 아니, 기재만 없었던 게 아니라 소망도 없었어요. 자격도 없었어요. 조건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 정도로 징글징글하고 말귀 못 알아듣고 정말 이렇게 가능성이 없으면 세상은 어떻게 합니까? 버려버립니다. 그런데 선한 목자, 선한 선생이신 예수께서는 절대로 자기의 양인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우리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가끔 혼내시더라도 또다시 가르치시고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십니다. 그리하여 결국 제자들이 부활의 증인으로 섰습니다. 여러분, 제자들 중에서 잘난 사람은 없었어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똑똑하고 재능 있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들의 눈을 2번 열어주셨습니다. 주님이 그들에게 2번 안수하셨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주님은 그들에게 2번 제자 삼으셨습니다.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을 가보면 주님께서 처음 그들을 제대로 부르셨던 때와 똑같은 장면을 주님께서 재현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 갈릴리 호수로 주님이 찾아가셨습니다. 이 지역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나는 주님을 배반했어. 나는 제자될 기제가 없어. 나는 제자될 가치가 없어. 라고 말하며 널브러져 어둠 속에서 고통 속에서 있었던 그 베드로와 제자들 주님께서 찾아가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시며 그에게 영광스러운 직분을 맡기시죠. 여러분, 그 일은요, 우리의 삶 속에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 앞에 내세울 재능이 없어요. 우리는 드보르자크 같은 재능 없어요. 우리에겐 진짜 그렇게 대단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고 영광스러운 길을 걸을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이 우리를 매일같이 찾아오시며 우리를 붙들고 계시며 우리의 눈을 열어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께서 지금도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를, 그 어떤 기제도 없는 우리를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워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창호 구단 같은 대가는요, 절대 단번에 만들어지지 않아요. 제자들도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니 우리는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조급한 마음이 들더라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애초에 빨리 완성되는 건 빨리 허물어져요. 당장의 상황이 내게 유리하지 않고 버거워 보일지라도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주님의 손이 우리 위에 머물러 있기에 우리는 결국 주님을 밝히 보게 되며 하늘의 또렷한 시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00년 전 그 맹인의 손을 잡고 따뜻하게 그를 인도하셨던 주님께서 지금도 여러분들의 손을 잡고 계십니다. 그래, 염려하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바라기는 새롭게 시작되는 이 한 주, 주께서 열어주시는 이 믿음의 눈으로 세상과 자신을 바르게 인식하고 주님만 바라보며 밝은 빛을 보며 걸어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